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날 화요일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말씀 이어갑니다. 4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근이 독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언젠가 저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마침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물어봤더니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이 주식 투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 역시 듣고 들어보니까 열심히 주식하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질문의 질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내가 하는 것을 합리화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시라고 했어요.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할 줄을 아는 게 없고, 또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좌 자체를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있지만. 근데 그분에게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하신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시고, 그냥 주식 투자하는 자들이 흔히 잘 하는 종목들이다라고 그냥 넘겨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기에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그래프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빨리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경제신문 굉장히 많이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요셉 같은 이런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느 종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식 투자하면서 물론 수익 얻는 게 제 1의 목적이 되겠지만 그 목적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면 적어도 그 단순한 1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멋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나는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종목을 추천해드리기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환경과 이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뭐 그것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에 비하겠습니까?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생명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과 유지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그리고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사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가 그 생기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기근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 뺏겼습니다. 돈도 뺏겼습니다. 가축도 다 뺏기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는 기근이 너무 심각해서 계속 기근이 심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해둔 돈, 모든 모은 돈을 다 쓰고 가축도 전부 팔아서 양식을 구했지만 굶주림의 고통과 기근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모은 돈과 그들이 모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린다기보다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것이 생명인데, 그런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그렇게 먹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다 팔아서, 가축을 다 팔아서 사게 된 그 양식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 요셉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그 요셉으로 인해서 점점점 그 생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두고 그런 자들, 그런 것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요셉 덕분에 이 애굽은요, 기근이 몰아쳐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 그 기간 동안에 풍족했기 때문에 흥청망청 써대지 않았어요.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해 두었던 거예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풍년 때 거둔 곡식을 그래서 저장해 둘 수 있었고, 그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저장해 둘 수 있었고, 지혜였기 때문에 그 저장해 둔 곡식을 흉년 때에, 기근 때에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환경, 그 세계를 보존하는 일,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돈도 떨어지고 가축들도 다 없어진 이 상황,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요셉에게 청합니다. 마지막 제안이에요. 이젠 더 바꿀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 몸 드립니다. 나를 종으로 사용하소서. 내가 밟고 있었던 내 땅 다 받아가십시오. 먹고 살 것만 주세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살기 위해서 요셉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경작해서는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끔찍한 기근 가운데 있지만 요셉의 능력 안에 있다면 죽지 않고 땅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다. 제사장은 그러면은 뭐 땅을 파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녹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은 땅을 소유할 필요도 없었고 뭐 바칠 것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제외하고는 흉년으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요셉의 보호 아래에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때 뭐 명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죽을 판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데 내 영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 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펼치실 때에 그 지혜를 펼치실 도구를 찾으실 때 여러분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맡기실 자를 찾으실 때 충분히 물질을 맡을 만한 마음의 밭을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려고 보니까 내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도 마음밭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런 그 소통,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아서 그래, 이거 너가 좀 하면 좋겠다. 이거 네가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 친밀함 가운데 요셉은 계속 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 기근 가운데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오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면서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는 이 날을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참 좋은 도구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계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에 내 마음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